네, 오늘 본문은 제8계명인 도둑질 하지 말라에 기초한 재산권과 또한 사회 도덕적 의무에 대한 법, 또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요 재산은 소나 양과 같은 가축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을 훔치는 일은 쉽게 발생한 범죄였습니다. 1절을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1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동해보복법을 기준해서 보면 조금 무거워 보이고 혹독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배상 원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질을 심각한 중범죄로 여기셨고 엄중하게 다스리셨습니다. 도둑질하는 건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로소득으로 얻으려는 악한 생각이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질적 배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감안해서 피해를 본 사람의 그 마음까지도 위로될 정도의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축이지만 소를 훔치는 것에 대한 배상이 양을 훔치는 것에 대한 배상보다 좀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소를 훔치는 게 양을 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또한 대담성이 요구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를 훔치는 사람이 양을 훔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죄질을 갖고 있다, 중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가 그 주인에게 제공하는 그 노동력까지 함께 훔친 것을 여겼기 때문에 배상률에는 차이가 납니다. 2절을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뚫고 들어왔다라는 말에는 깨트리다 또한 속으로 파고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벽을 부수고 집에 들어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당시나 또한 구약시대 초기에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는 장막 한쪽을 찢고 집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바로 뚫고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흙으로 집을 짓고 생활하던 가나안 정착 시절에는 흙벽을 파 구멍을 내거나 아예 흙벽을 무너뜨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걸 의미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밤에 집에 들어오는 그 도둑은 주인의 물건이나 혹은 신체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그 재산을 지키려다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밤과는 다르게 낮에 침입한 도둑을 죽이는 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도둑의 행동거지를 보면서 좀 더 일찍 대처할 수 있고, 또한 혼자 힘들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것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둑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됐습니다. 1절을 봤을 때 소를 훔치는 경우에는 5배를, 양을 훔치는 경우에는 4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훔친 물건을 처분해서 갚을 능력이 없다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야 했죠. 이렇게 자기 몸을 팔는 사람은 자기를 소유하게 된 그 주인의 집에서 최대 6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도둑질한 것을 팔아 없애지 않고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형량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물건을 팔지 않은 건 도둑질을 미수에 그쳤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든 낙이든 양이든 상관없이 2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은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이 먹이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 농장이나 혹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발생하게 된 경우에 그 피해를 사람에게 입혔다면 이 짐승의 주인은 자기 밭이나 혹은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그 농작물로 피해를 입힌 양과 동일하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다음에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밭을 태웁니다.
근데 그 불이 남의 밭에 넘어가서 그 밭을 태우게 되면 고의적이든 악의적이든 뭐 상관없이 부주의하는 것도 상관없이 역시 피해를 받은 만큼 배상을 해야 했죠.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맡긴 물건이나 짐승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 관한 법입니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에게 맡긴 돈이나 혹은 물건이 도난당했을 때에 관한 법이죠.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맡긴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갑절로 배상하면 됩니다. 이때 맡겨준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맡긴 돈이나 물건이 도난을 당하고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먼저 1차적으로는 맡아준 사람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맡은 물건을 숨기고 도둑을 맞았다라고 거짓말을 할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맡아준 사람은 재판장 앞에 가서 이웃이 맡겼던 돈이나 물품을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도둑이 든 게 맞고 돈이나 물품 맡아준 사람이 결백하다면 이 사람은 법적인 책임이 없지만 맡아준 사람이 그것을 훔쳤다면 갑절로 배상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맡겼던 사람이 물건을 보관했던 사람의 재산 중 일부 가운데에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든지 짐승이든지 옷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물건이 이웃의 재산 가운데에 내 것이 발견되어서 서로 내 거라고 주장한다면 재판장에 찾아가서 이게 정말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고 죄를 물어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때 맡긴 사람이 이기면 맡아준 사람은 당연히 그 피해에 대해서 2배로 갚아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맡긴 사람이 지면 무고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둑질뿐만 아니라 지나친 의심, 무고죄 역시 큰 범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에게 맡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이 갑자기 죽거나 혹은 언덕에서 떨어져서 재산의 가치가 떨어졌거나 또 돌보는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에 사라진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고의적으로 다치지 않게 했다 또한 훔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가축을 맡긴 사람은 맡아준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위를 두고 행해진 맹세는 가장 엄격한 맹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한 죄에다가 거짓 맹세 죄까지 더 추가가 되어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맡아준 사람이 부주의해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또 자신이 맡아져 있는 그 가축이 맹수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져서 재산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임의로 폐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관이나 혹은 가축을 맡긴 사람에게 그 증거물로 제시해야만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 가축에 대해서도 배상 의무를 지지 않았던 거죠. 14절과 15절은 이웃에게 빌려온 짐승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입니다. 빌려온 가축이 그 주인이 없을 때 맹수나 혹은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다쳤다면 빌린 사람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필요해서 빌려왔으면서 사고를 막지 못하고 다치게 한 건 전적으로 빌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빌려온 가축이 빌려준 주인과 함께 있을 때 다치거나 혹은 죽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축의 주인이 직접 자신의 가축이 다쳤던 것을 보았고 혹은 죽었다는 것을 보았으며 혹 사고가 났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인이 가축을 자신의 이웃에게 완전히 양도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축을 빌려고 했던 사람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또한 빌리는 사람이 임대료를 지불한 물건이나 짐승의 경우 상하거나 죽더라도 배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임대료 안에
빌려준 것에 대해서 예상되는 그 손실 금액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영과 육의 문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은 처녀와 동침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다면 이 남자는 처녀 아버지에게 결혼 승낙을 받고, 승낙을 하면 남자는 납폐금, 즉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당시에 납폐금은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처녀가 약혼이나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또 아버지가 처녀를 범한 남자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거나 혹은 딸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남자와 딸의 결혼을 아버지는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식에게 해를 입힌 건 곧 부모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남자는 납폐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것은 순결을 잃은 처녀가 다른 가족에게 시집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의 개념이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이 음란하고 가증한 풍속들이 할 수 있는 무당, 또한 수간, 그리고 우상숭배 등 절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을 죽이고 멸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나오는 무당은 악한 영의 도움을 얻어 점을 치고 기흉을 예언하며 죽은 자를 소환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들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다른 영들과 교통하며 백성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여기서 이 무당은 여자 무당을 가리키지만 율법은 남자 무당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재를 가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이 히브리 사회에서의 무당은 엄격하게 다스려져야 합니다. 19절에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 역시 죽음에 처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은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그 동물과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자신도 신성해지거나 혹은 그 동물들의 힘과 왕성한 생식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의식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인하여 부부가 된 남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짐승과 관계를 맺는 건 성인과 또한 혼인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경건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일이었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바로 범죄에 해당했던 거죠. 20절은 제1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의 보충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우상 숭배는 종교적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에게 제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욕과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음으로 다스려져야 했던 거죠.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고대에는 인권이란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 주변인들 배려할 대상들이 아니라 오히려 착취하고 이용해야 될 대상이었죠. 구약성경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약자였던 이들은 사회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도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이 나그네는 잠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다 머무는 행인이 아닙니다. 이방 출신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기 위해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혈통상으로는 정확히 구분되는 이방인들입니다. 혈연도 지연도 관계없고 또한 법적인 신분 보장 역시 불확실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는 것 역시 어려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뿐 아니라 이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풀고 억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억압하지 않아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역시 애굽 땅에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압제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면 지금도 압제를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었지요. 나그네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도 학대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일 나그네나 고아, 과부를 해롭게 한다면 하나님 그 억압받는 자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칼로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칼로 죽인다라는 건 바로 전쟁과 같은 재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또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 죽음의 결과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자식은 고아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웃에게 이자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옷을 저당으로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5절 채권자는 단순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높은 이자를 책정해서 채무자를 수탈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채권자는 거의 대부분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채권자는 유대 사회에서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수탈함으로써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관계 속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적절한 이자를 받아도 그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고 정당한 상업활동으로 인정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물건을 전당으로 잡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저당으로 잡은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옷이란 바로 겉옷을 말합니다. 겉옷은 외투로서의 기능 외에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 밤에 담요나 이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겉옷 외에 변변한 침구가 없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겉옷이 저당 잡히면 그 하루를 넘기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러더라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종교적인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재판장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독하다라는 건 가볍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욕하고 이들을 저주하고 이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마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한 것, 바로 밭에서 수확한 모든 곡물을 말하고 짜낸 즙은 포도원이나 가수원에서 수확한 열매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가리키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땅의 소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하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처음 난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한 건 출애굽 당시 구원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내려준 이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처음 난 소와 양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7일 동안 새끼가 어미의 젖을 빨면서 힘들게 출산한 어미에게는 새끼와 함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한 가축의 형태를 갖추게 함으로써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8일째 드리는 날은 바로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는 날과 동일합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이 아이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게 한다는 의미와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영원히 나타내는 표식을 행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8일이라는 날짜는 의미가 큰 날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은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하다, 바로 깨끗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이 속된 세상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구별되고 성결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음식에 대해서도 구별해야 했는데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들에서 짐승이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찢기면서 흘린 피가 그 고기 덩어리 안에 스며들 수도 있었고 또 히브리 사람들 대부분은 육식동물을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죽임당한 짐승 역시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는 악인 또는 잔인한 사람, 부정한 사람을 상징할 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시신까지도 닥치는 대로 먹는 이 부정한 시신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던져 주어도 그것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부정한 고기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개에게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을 지킨 것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도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백성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몇 번째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가장 맨 뒤에 계시진 않으신지요? 시간을 사용할 때도 또한 물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먼저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내가 만약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선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나의 눈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 우선된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